열왕기하 2장 7절.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자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그가 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겉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맞은편으로 건너니라. 아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영감의 갑절을 달라고 요구했던 그 장면, 새 시대가 도래한 장면을 읽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가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계승해서 새로운 사역의 시대를 새로운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굉장히 아주 은둔형 하나님의 사역자였습니다. 사실 엘리야 선지자는 굉장히 탁월하고 위대하고 선지자의 그 대표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정작 한 일은 두 번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두 번 다 도망간 것뿐이에요. 엘리야가 처음에 역사의 무대에 나왔을 때는 아합 왕이 이제 폭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암흑기였습니다. 어느 날 뜬금없이 무명의 선지자가 왕 앞에 당돌하게 나와서 왕이여 내 말이 없으면 이스라엘 땅에 비가 없을 것이다. 아니 비만뿐만 아니라 이슬조차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죽을까 봐. 그랬더니 진짜 그 말대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거부했던 아합과 이세벨, 그 통치에서 신음하고 있었던 그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사실 아합 통치 이스라엘은 가장 번성했던 시기였습니다. 공교롭게도 가장 물질적으로 번성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 아이러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메시지를 선포할 때 유다 역시 가장 번성했던 시대였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이제 전쟁을 이기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므낫세 그 아들이 55년 통치하는 동안 너무나도 사치와 향락이 극에 달한 나머지 하나님을 멸시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결정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결코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3년 6개월 만에 나타나서 아합 왕에게 또 나타나서 하는 말이 누가 진짜 신이자 우리 한번 내기해 볼까? 그래서 바알 신 아세라 신 800년을 섬기는 제사장 850명을 갈멜산에 모여라. 그래갖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인 것을 우리 그것으로 증명하자. 그리고 이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는 그 사건이 있고
이 아합의 선지자들, 바알 가세라 선지자를 850명을 기손 시냇가에 다 죽여버리고 또 도망가 버립니다. 이번에는 이세벨이 죽인다고 그러니까. 자, 이것이 은둔형 사역자였던 엘리야와 대조적으로 엘리사 선지자는 완전히 반대형 리더였습니다. 그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중에 살았습니다. 그는 왕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의 조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람의 전쟁 때 최소 2번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에 침략할 것을 알려주었고, 그는 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람, 유다 여기저기 어디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면 찾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었습니다. 그는 또 사람들과 섞여 살았습니다. 선지 학교의 교장으로 선지 생도들의 아픔을 보듬어 주었고, 과부들을 찾아가 이제 그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려 주었습니다. 이것이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근데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를 대신해서 그 리더로 쓰임 받을 때 그 장면 1절부터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길갈을 가니까 길갈을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길갈에 있는 선지자 생도들 제자들이 그 엘리사 선지자를 비난을 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도 안다, 잠잠해라, 그리고 따라다닙니다. 엘리야가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갈 때마다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엘리야를 아마 엘리사를 시험한 것 같아요. 거기 너는 여기 머물라. 나 선생님 따라갈겠어요. 그럼 왜 너는 자꾸만 따라오냐? 그리고 책망해서 못 따라오게 할 텐데 갈 때마다 여기 머물라. 그리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 영혼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응답하고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를 향해서 비난합니다. 뭐라고 비난합니까?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안다, 잠잠해라. 그러다가 결국 요단에 가자. 이제 요단에서 엘리야가 물을 갈라서 건너갑니다. 그때 요단까지 제자들이 따라와서 거기서 50명이 더 이상 엘리야를 따라가지 않고 엘리사를 비난하지 않고 거기서 멈춰 섭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가서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에서 떨어진 옷을 주어서 엘리사가 그 옷을 갈아입고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첫 번째는 엘리사의 의지, 불굴의 의지입니다. 그는 사실 처음에 엘리야를 따를 때 자기 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그 농사 기구들을 불살라 번제 화목제물로 드리고, 다 신약적으로 하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 아브라함처럼 아버지와 부친과 재산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엘리야 선지자를 따랐습니다. 그는 홀로단신이었습니다. 이제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엘리야 선지자를 따랐습니다.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역자가 될 것이다, 선지자가 될 것이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교훈이 그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제자로 주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들 주위에 있습니다.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답답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뜻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계속해서 강청하면서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나를 데려가는 것을 보면 내가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는 엘리사가 영감의 갑절을 달라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엘리사에게 허락하실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구하지만 계속해서 나를 따라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하나님이 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이제 엘리야가 그 요단을 건너가고 영감의 갑절을 주소서라고 그 요청하고 난 다음에 그 즉시 11절, 10절에 그 영감의 갑절을 달라고, 9절에 달라고 그리고 10절에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한다고 이야기하면서 11절에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엘리야가 승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에게 요구했던 엘리사의 그 갈망이 오랫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즉시 얼마 있지 않아서 응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이 요하는 것 같지만 오래지 않아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자 엘리사는 황당했어요. 뭐 영감의 갑절을 주고 안 주기도 하고 임파테이션 해주고 가야지. 아니 갑자기 네가 그렇게 받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아무 소리 없이 그냥 하늘을 뜬금없이 올라가 보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멍하니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아마 마지막 절규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먼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찢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하늘에서 엘리야의 옷이 먼저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먼저 찢고 엘리야의 겉옷을 취해서 그것을 입고 이제 의복을 바꿔 입고 다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엘리사는 또다시 결단합니다. 과거의 자기의 모습을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했다는 것.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합니다. 영감의 갑절을 주소서 요청했던 엘리사의 요구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대면에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간청한 것들 하나님이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사처럼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서서 요청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